우리가 8월 5일 날 이사하게 되는데요. 기도로 수고해 주시고, 또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저도 신경을 한 달 동안 쓰느라고, 사실 이렇게 별것도 안 하는데 괜히 바쁘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기껏 물어온, 괜찮다고, 이 정도면 그래도 그 중에 낫다고 생각했던 건물들을 다 싫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삼각형 건물이 참 그 중에 제일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집사람이 많이 혼자서 저한테 내색은 많이 못하고, 싫은데, 예, 싫은 걸 표현 안 하느라고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하는 그날, 아침에 집사람이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 제가 회사에 이제 태워다 주는데, 내리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오늘까지 뭐 더 이상 좋은 게 없으면, 그냥 만족하겠다. 만족하겠다라고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내려주고 이제 왔는데, 그 오전에 연락이 와서 두 군데 중에 이제 한 군데가 그곳이었죠. 그래서 보고서 마음이 처음에 들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영 아닌 거예요. 이미 집사람한테 괜찮다고 이미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보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작지? 이런 생각이 들고, 통유리가 이거 안전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점심시간에 그곳을 보러 갈 때에 그랬어요. 저는 싫다라고,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기도한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집사람은 더 좋은 곳을 주지 않으시면 지금 정해진 곳에 만족하겠다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곳을 그래도 만족할 만한 곳을 정해주셨고, 또 저는 아내가 만족할 만한 곳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기도대로 만족하는 곳에 계약을 했어요. 예, 예. 기도해 주신, 그렇죠. 저는 어디서나 상관없으니까요. 저는 삼각형도 괜찮고 사각형도 괜찮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곳이면 됩니다. 예. 오랜만에 기도를 이렇게 뭐 그렇다고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기도를 좀 이렇게 꾸준히 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니까 기도 응답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 건물 주인 때문에 막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사사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 같지는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 16절,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당연하죠. 천사니까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를 큰 어려움 없이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잘 나눴어요. 천사가 하라는 것 그대로 했습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오 나의 주여 라고 말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면서 따지는 말도 했습니다. 전혀 뭐라 그럴까요? 꿀리지 않는다고 할까요? 예. 천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화를 잘 했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단어들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격식을 차려서 말을 잘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지면서
자기 자신한테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점령을 받고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만을 얘기했던 기드온이 어느 순간 이 여호와의 천사를 두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기록해주고 있지만 정작 기드온은 그가 여기서 1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사로 기드온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으로 온 이 천사를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지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 전쟁할 때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데 지금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 민족 하나조차도 우리가 못 이기게 하시냐 내 모양을 봐라 이게 숨어서 이렇게 탈곡을 하고 있다 도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불평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기드온이 이 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격식을 차린 것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천사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은 선지자에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수고해서 왔는데 밥은 차려드려야지 하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한 멸망을 이렇게 예언하시거나 그런 거를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는 밥을 먹지 않고 그냥 가게 하셨습니다. 그냥 갈 때에도 가서 선포하고 자기 집에 올 때까지 자기가 돌아와야 될 그 장소까지 절대 얻어먹지 않아요. 자기가 챙겨서 가서 먹던가 길에서 얻어먹지 않고 가서 선포하고 거기서 얻어먹지 않습니다. 돌아오기까지 얻어먹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외에는 선지자가 가서 선포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보통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누구였죠? 엘리사를 만났나요?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도 그 마을에서 대접을 받죠. 엘리사가 마을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전통 때문에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 이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미 있던 전통대로 그렇게 기드온이 이 선지자라고 생각한 이 사람을 대접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생각한 선지자가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 기드온은 무척 두려워했죠.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내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신속하고 빠르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삼손의 아버지도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등도 하나님을 만나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삼손의 아버지나 모세 등 어떤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만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눈앞에서 만났지만 죽지 않았어요. 다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제물이나 또는 불을 바치다가 죽은 제사장들이 있을 뿐입니다. 아론의 아들 둘이 거룩하지 않은 불을 바치다가 죽었고 사무엘의 사무엘 때에 사무엘 선지자 전에 선지자였던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하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또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죽거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죽는 일은 아담 이후에 현재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로도 없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심판을 내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집트에 선포했고 선포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하셨어요. 각각의 제안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집트의 거짓 신들은 그 거짓 신들 자신들의 힘을 나타내지 못했죠. 이 선포와 증명이 10번 반복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개의 재앙입니다. 이것을 재앙으로 볼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강력하게. 하지만 죄에 덮여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점을 보러 가서 너는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근데 아무 점쟁이나 그런 얘기 안 하죠. 특별히 신들린 점쟁이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점쟁이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사실이죠. 네. 그 점쟁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이집트 사람들만 또는 가나안에 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민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현재 살고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어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심을 이방 나라에 알리신 시간이 출애굽 때의 시간이었어요. 10개의 재앙이 내려진 때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대단히 격식을 차리고 인내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10번씩이나.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아담의 범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죽은 적이 단 한 번이 없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다녔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이후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일은 죽었을 때뿐이다. 내가 저승에 갔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만나면 안 되는 그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때에 상황에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 만나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도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도 복을 주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도 복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도 기드온과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죽지 않도록, 그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아들을 그때부터 예고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고통당하는 이유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셨고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을 내야지.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쉼터가 됩니다.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내용이 바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 것이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출애굽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번성의 약속을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죄를 멸하시며 롯이 피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롯을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소돔과 고모라에 주셨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비웃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이 사건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곁에 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의도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받았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못했다고, 배웠지만 안 배웠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드온처럼 또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죽게 되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쁘고 편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서 기쁠 때에 감사하고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고, 슬플 때에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내가 포기했을 때 나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해결되지 않더니 이제서야 해결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라고 어리석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신 것을, 문제가 해결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 깨달은 기드온, 두려워서 떨었던 기드온이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은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평강,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화목, 동맹, 우정, 형통, 완전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좋은 말들이죠. 샬롬이라는 말이 대단히 좋은 말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샬롬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내가 하나님 만날 일은 저승에서 뿐이다.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작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샬롬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누워서 절받기라는 말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화목과 동맹, 우정과 형통, 그리고 완전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제 자신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샬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